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서 읽고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좀 뭔가 좀 보면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나왔어요? 네, 잘 나왔네요. 네, 오후라서 약간 나른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여러분 졸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려고 나름 뭔가를 좀 해봤어요. 네, 이쁘죠? 효과들이. 네, 반응이 없네. 애썼는데. 네, 할렐루야. 네, 시편 27편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목이죠.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포인트 구절은 몇 절일까요? 4절이죠. 4절. 이 포인트 구절은 우리가 좀 오랫동안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묵상하면서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27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일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그 일. one thing이라고도 말하죠. 오직 내가 말하는 오직 한 가지 그 일이 있어요. 그 오직 한 가지 그 일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유일한 거니까. 유일한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다고 소원하면서 고백하고 있죠. 쉬운 성경에서는
간절히 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것. 자, 이거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다윗의 간절함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그 한 가지 일. 이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 뭐냐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간절함이. 또 바란다라고 하는 게 청하였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것은 히브리 어법상 완료 시제라고 말하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거예요. 주의 전에 구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구한다라고 표현하면 돼. 이것은 앞으로의 내 마음도 그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다윗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27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다윗이 바라는 그것, 가장 간절히 구한 그것은 바로 뭐냐면 평생 동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생존하는 모든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또 레위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포함하겠지만, 혹은 그런 일을 넘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역할보다 왕으로 나중에 역할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다윗은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본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처소, 성소에 마음껏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고 더 원했던 일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를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를 깊이 경험하는, 다윗의 그 온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하죠. 놀라운 일을 많이 했죠. 이스라엘의 역대 가장 최고의 왕으로 불리는 게 바로 다윗이죠. 실제적인 영토 확장이 있고 실제적인 왕권이 확립됐으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화는 바로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윗 때 구성이 되죠. 솔로몬은 절대 혼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다윗이, 그가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위대한 일을, 업적을 남겼던 다윗이 고백하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내가 사실은 오직 한 가지를 갈망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죠.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일대일로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장 원하는 그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집에서 뭐 하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노암, 이런 뜻이 되는데요. 선함, 매력 있는, 또 아름다운 점, 사랑스러움, 이런 걸로 번역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력이에요. 이 매력은 결국 사랑스러움이죠. 이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게 뭘까요? 돈일까요? 돈 많은 오빠? 돈 많은 언니? 누나? 요즘 이게 연상연하 커플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돈 많은 누나를 만나면 동생은 행복할까요? 잠깐은 행복할 거예요. 네, 좋은 옷도 사주고 항상 맛있는 것도 사줄 테니까. 저는 그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묵상하고 강의를 하면서
교제에서 결정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건 일시적으로 만났다 헤어지는 거 말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의 매력을 발견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 있는 매력, 외모를 통해서도 매력이 나올 수 있죠. 그 사람의 어떤 말투, 행동,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 가지 그 사람과 관계되는 배경적인 요소들이 매력을 보게 합니다.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은 정말 훌륭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훤칠한 남자하고 결혼하거나 교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좋은 학교 다니고 정말 외모가 출중한 그 여자 아이를 봤어요. 쟤는 정말 어떤 남자가 제 옆에 올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남자친구가 없더라고. 너무 뛰어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솔로의 시간을 갖게 돼요. 본인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고 위로하세요. 나는 지금 솔로다. 너무 뛰어나서 그래. 너무 출중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한참 지나서 남자친구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감자야, 얼굴이. 누군지 말 안 했으니까. 울퉁불퉁하고요, 색깔은 까무잡잡하고요. 나보다 못한 거야, 외모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렇다고 뭐 젠틀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시골 촌놈 같지만. 그래서 잠깐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감자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좀 상당한 충격이었죠.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요, 이 결정적인 건 매력인 거, 매력. 그리고 이제 제가 저를 돌아봤는데 저의 첫사랑이 있어요. 저희 첫사랑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보고 반했죠. 그리고 6학년 때 성탄절날 카드를 보내면서 썸을 타기 시작했고, 중학교 1학년에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결국 프로포즈에 이르게 됐죠. 네, 결국 차였어요.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지금 우리 사모님을 만났으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첫사랑 교제했던 그 친구도요, 제가 외모를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예, 그 외모가 아주 이렇게 뛰어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매력이 있었어. 그 친구만의 매력.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항상 많은 형제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막 서로 줄 서 있었어요, 형제들이. 네, 그 가만 보면 매력이에요, 매력. 근데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느껴질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짜릿하고 막 푸직하고 이제 이 눈에 이 교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매력. 근데요, 지금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의 매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경이로울 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봤어요. 근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매력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공감이 안 가나? 네.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볼 때 인간은 매료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구하고 동경하고, 그게 매력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타락하면서 이 거룩함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죠. 인간이 죄와 벗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어려워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면서 결국은 주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도망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고 거부한 게 아니라 쏙 빠져버린 거예요. 이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매료돼 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 오직 내 인생 전부를 들여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주의 전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거룩함도 있지만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듯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요, 위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의 성품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죄를 해결하시는 거룩의 성품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가운데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또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개인의 차원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을 1시간, 2시간 보냈다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직접적으로 나의 영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지는 거고 도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짧게 3가지를 가지고 꼭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 우리의 어떤 혼탁한 분위기도, 영적인 혼탁한 분위기도 없애고 우리의 마음밭을 좀 주님께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예배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그 예배를 경험해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집에서 기르는 뽀삐는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에서 못 만나요. 네, 마음에 품지 마세요.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육체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육체의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영적 양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육체는 피둥피둥 살이 찌고 있어요. 그런데 영은 파리하게 말라 있는 거야. 근데 몰라. 그래서 매주 예배 와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되라는 고민은 하지만 다이어트가 지금 위기에 달아 있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을 잘 섬겼어 하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의 영적인 궁핍함이 그 사람의 영적인 한 주를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보내게 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영적 공급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겠죠.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를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4절에서 이 다윗은 자기 삶의 기반이며 가치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하는 것, 그것은 깊이 고민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4절을 좀 깊이 봤는데 성경은 항상 전체를 볼 필요가 있죠. 앞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절의 이 내용은 과연 어떠한 흐름 속에서 고백하나 좀 보고 싶습니다. 1절을 볼까요? 1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이십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구원이라는 하는 표현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빛이시고 동시에 구원이 되셔서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야 될 상황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 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왜 무서워할 상황이고 두려워할 상황이냐면 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원수가 어떻게 온다 그랬죠? 내 살을 먹으려고 악인들이 달려온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으러 오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것은요, 마치 맹수가, 우는 사자가 포효하면서 맹수가 나를 사치고 삼키는 것처럼 원수가 나에게 달려든다는 얘기예요. 이 원수는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 명의 원수가 이 다윗을 잡아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걸 알아요. 3절은 심지어 뭐라 그래요? 심지어 3절은 군대가 나를 에워쌌다고 말해요. 군대가, 밀리터리,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느낌이 오죠? 네, 군인들이 총 들고 따라오는 거죠. 군대가 진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군대 앞에서도 나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해요.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날 거야, 태어내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자, 원수 하나가 집요하게 쫓아오면 진짜 힘들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의 경험 없는데 스토커가 따라 붙는다,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스토커가 따라 보면 일거수일투족 보고 막 파파라치들 붙들고 막, 연예인들은 일부러 그걸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일거수일투족이 다 매스컴에 알려지고 어떻게 살아? 사생활이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 다윗을 괴롭히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맹수같이 와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군대가 포기했죠. 이런 일이 많았었죠, 다윗에게. 근데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두렵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이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이것을 태연하게 감당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자,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우리에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막 두려움을 떠나서 막 몸이 으드드드 떨릴 만한 상황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참 좋은 건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거 필요한 건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남은 어떻게 생각할까, 매사가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자기가 뭘 결정을 못하는 거야.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데도 하고 싶은데도 누가 뭘 이렇게 보면 어떡해,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막 자기의 결정이 자기 자신이 아니야. 뭐 말씀은 더 아니죠. 뭔가 결정할 때 기준이 뭐야? 그걸 평가할 그 누군가가 막 떠올라. 참 그거 잘 떠오르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매번 사람이 바뀌어. 뭐 이번엔 이 사람이 평가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평가하고,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평가할 거야. 뭐 그런 사람들의 그 평가의 기준과 가치관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 거야. 너무너무 잘 알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매사가 힘든 거, 이를 결정하고.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사람을 배려하는 건 좋은 태도인데요, 이 과도한 배려는요 묶여요. 이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건 죄와 연관이 됩니다. 자, 이 다윗에게 맹수처럼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막 죽자고 달려드는 거죠. 막 우리 인생을 막 짓밟으려고 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굉장히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막 어떻게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막 달려들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참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요, 이 맹수와 같이 이 다윗에게 달려드는 상황이요, 군대가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포위한 것처럼요, 우리 삶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거대 권력, 어떤 슈퍼파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가 있어요.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물결, 사회적 통념, 사회적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믿음의 지조와 신앙적 선택을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뭐 정부 조직이나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몰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것들을 대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요. 예. 딱히 지금 내가 바로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어지간한 타협 속에 살고요, 합리화가 다 돼요. 굳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고요.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꼭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요, 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 개인과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윗과 대적했잖아요. 사울 왕조가 다윗과 한판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중심을 지키고 꼿꼿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던, 그게 바로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과 2절과 3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다윗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황, 다윗은 두려워 떨어 으드드드 생존 자체가 우울증 걸리고 막 심장 공황 장애 생기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왜 내가 이럴 수 있었느냐, 4절 얘기하는 거죠. 4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었던 4절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오직 그 한 가지를 추구할 때 다윗은 1절, 2절, 3절 속에 일어나는 죽을 것 같고 사람 속에서 두려워 떨 것 같고 자기 상황에서 소망이라고는 조금의 빛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감만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빛이 됐고 구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 고난 이런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쉽지 않은, 공격적으로 싸워야 하는, 때로는 살며시 유혹해오는, 적당히 타협하면 괜찮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때로는 질병, 때로는 어떤 미래의 문제, 때로는 본인의 어떤 가치관과 부딪히는 것,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데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간구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취업을 원하면 주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입시를 앞에 두고 있다, 당연히 기도 제목을 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죠. 근데요, 다윗이 말하는 건 그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도의 의미와 능력이 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거, 더 실제적인 거, 문제가 결국은 바뀌지 않아요.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않아요.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해서 내가 고통에서 빠져나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요,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않고요, 고통을 견디는 상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고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삶에 계속해서 터치되는 거죠.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 제가 몇 번 더 풀어 드릴 건데요. 우선은 나의 삶을 돌아봐야죠. 그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근데 우선은 참 감사한 건 지금 날이 더워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날이 왜 이렇게 소풍 가기 좋은 날이잖아요. 놀러 가 있을 거예요 지금. 윤중로는 벚꽃이 다 졌죠 이제. 예. 이제 산으로 들러 이제 좀 놀러 가겠죠. 이번에는 벚꽃놀이를 한 번도 못 갔네요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벚꽃을 즐겼네요. 네. 근데요, 주일날 이 황금의 휴일에 여러분이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선택과 결단인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도 왔으니까 오늘도 왔다라고 하면 더 훌륭한 거예요. 왜? 전혀 타협이 없는 거니까. 네, 10년, 20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고백합시다. 자리를 지킨 당신이 멋지십니다. 좀 고백해 주세요. 시작. 자리를 지키신 당신 멋지십니다. 네. 빈자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네,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이게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빛이시고 구원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우리 삶의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모함하고 내가 누군가 의식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 속에 들어갈 때 다윗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권력이, 많은 어떤 돈이나 어떤 힘, 세력, 뭐 이제 신입생들은 선배들 있죠. 한 학번 선배들이 가장 무섭지 않아요? 1학년을 가장
잡는 거 2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신입사원 때도 그러지 않나요? 군에도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위에가 가장 서로를 이렇게 붙들고 힘들게 하는 거죠. 가장 두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크고 더 힘 있고 더 무게 있는 사람들이 짓누를 때 사회 조직이 모든 사람이 스카이 가야 돼, 대학 가야 돼, 대기업 취직해야 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나를 누를 때, 여러분 10년 20년 예배를 지켜온 여러분 어때요? 태어나시죠?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죠? 대학에 떨어져도 행복하고 기쁜 거죠? 네, 좋은 대학에다가 대기업 못 가도 여러분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좀 더 현실적인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현실을 좀 봅시다. 어때요? 쉽지 않아요. 누가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 가치관, 세상의 무게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보이스를 거부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혼자 못 이겨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라고 할지라도요, 궁극적으로 이 다윗이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원수가 자기를 맹렬하게 맹수와 같이 삼키려고 덤벼들 때도 견딜 수 있는 이 국가와 민족, 막 거대 조직, 군사들이 에워싸서 다윗을 함몰시키려고 할 때도 의연하고 태연하게 견뎌낼 수 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 성전에 거하면서 거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 성품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결국 나를 바위에 높이 두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밭이나 어떤 변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환란과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 돼요. 안전하게 주님이 다윗을 품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구약의 시대에는 성막에 주님이 임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4절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과 3절이 가능했던 건 바로 4절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 보면 5절과 6절을 쭉 살펴보면요, 이 다윗이 굳이 4절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4절의 내용이 없어도 1절, 2절, 3절, 4절 빼고 5절, 6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 4절이 굉장히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절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끼워넣은 거예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4절을 끼워넣은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해갈게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오랫동안 좀 고민해왔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동의가 될 수도 있고요, 동의는 되지만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다윗이 이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통틀어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죠. 성전에 머물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첫 번째 가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것은 말로 되지 않아요. 교회 봉사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태 신앙이었다고 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 속에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하나님 임재 자체를 추구하는 개념부터 다시 새롭게 가져야 되고요. 예배에 임한다는 것, 주일에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일과 봉사와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한 시간, 그 예배 시간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 추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올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절에서 할 수 있을까요? 참선, 템플 스테이 비슷한 거예요. 사실 형태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영이 다르죠. 참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왜 교회라는 성전이 필요합니까?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한테 봉헌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을 고칠 거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주께서 너 이 기도 가운데 이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다른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요, 할 수만 있으면, 사실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에요. 원래는 무조건 주일이면 교회 와야 돼요. 원래는 이유가 없어요.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건 영적 사생아예요. 영적 고아예요. 여기 모태신앙들 좀 생각해 보세요. 강국이부터 승빈이 물어보고 싶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실제적 영광과 임재를 몇 번이나 경험했냐고. 그 실제적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예배를 섬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실제적 영광과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약 같았으면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정말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돌아다니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 하나님 임재가 없어 보여. 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 시간에 삐딱하게 앉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영광이 안 임하니까 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향력이 없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요즘 무슨 SNS가 떠도는지 알죠? 온갖 종류의 국가의 비리와 잘못된 것들은 다 장로들이 하고 있다고.
성한종 장로, 이명박 장로, 뭐 줄비의 장로님들이 다 모든 비리의 중심에 있어요. 목사님들 더 심해. 안 드러나서 그렇지. 여러분, 뭐냐고 이게. 매주 예배 드렸는데 이게 뭐냐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한 번의 예배를 경험하면 일평생 그거에 매료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날인데요, 주일 하루를 떼서 거룩한 성일이라고 주님께 드립니다. 동일한 개념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십니다. 월급을 주십니다. 용돈을 주십니다. 재정을 전부를 주님이 주시는데 그게 다 주님 건데요, 이거 다 주님께 드려야 되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10분의 1만 줘. 그럼 네가 이 재정 전부를 내가 준 거를 네가 알고 있는 걸로 내가 생각할게. 그러면서 11조를 구합니다. 근데 11조를 안 하는 믿음의 백성이 있을 수는 없어요. 11조를 안 하면 믿음 없는 백성이에요. 종교인이죠. 11조를 정확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하려고 애쓰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11조 자체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영적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어요. 초신자는 애쓰고 훈련해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5년 했고 10년 했고 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 예배가 되겠냐. 참새 두 마리도 주님의 뜻 아니면 얻을 수 없는데 어디서 우리가 월급을 얻을 수 있겠어요. 회사를 통해서 주님의 재정을 공급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 5장에 보면요, 정확하게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무화나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내용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주중에는 모든 일을 행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들거나 쉽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에 바뀐 거예요. 힘들거나 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라고 말하는 게 2장 10절의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전쟁을 할 때 마카비 시대 마카비 왕조의 전쟁 때는요, 주일날 적이 공격을 해도 방언을 아래서 막 몰살당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의미를 좀 바르게 해석해 주셨죠.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죠. 선한 사역에 힘을 쓰셨죠. 안식일이 어떤 세속적인 일을 쉬고 오직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조차 금하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안식일도 온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요,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그 근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을 거룩하게 주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얘기는요,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데요, 카다시, 거룩하게 하셨다, 성결하게 하셨다. 근데 원래 그날이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하게 선언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선언하셔서 거룩한 날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선언한 믿음을 갖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주일날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주일 안식일날 주님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시고 거룩하게 만든 날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을 위해서 유지해왔던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지금 백석교단이고 저는 합동 쪽에서 컸는데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배웠냐면 주일날 밖에 나가지 마라. 어딜 나가냐? 주일날 교회와 집 이외에는 가면 안 돼요. 만약에 밖에 나가는 거 들키면 정죄받고 혼나는 거야. 이제 너 주일날 돈 쓰지 마라. 50원이고 100원이고 뭘 사 먹었다. 대역죄이냐. 그 제가 전에도 말했네. 서울에 올라왔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팔아. 싸긴 하더라고. 1,500원, 2,500원씩 파니까. 또 충격이었어요. 교회가 주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율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도록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 율법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지 않고도 율법에 자유로운 건 율법을 모르는 거고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게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 저희 집은요,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1억이라는 부채를. 1억이라는 부채를 호를단신으로 갚아야 되는데요. 온갖 종류의 일을 다 했어요. 닥치는 데. 대학에 들어갔다가 등록금 못 내서 잘려가지고 고향에 내려갔더니 경매문서가 날라와서 법원에서 너 빚 갚으라고 내가지고 나온 돈이 1억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뭐 이자 저차해서 갚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쓰리잡을 뛰게 됩니다. 전에 여러 번 말했을 거예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점심에 공사판 그 한바씩 밥 날르고 저녁에 학원 강사하고 막 이러면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인 안 빠졌죠. 돈을 덜 받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중소기업 비누공장에 제가 격리로 취업을 했어요. 동일하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토요일 예배도. 일이 밀리면은 수요 예배 갔다 와서 야근해서 일을 했죠. 그리고 일이 있으면 다 내 돈을 꼬라 박아서라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월급의 반이 날아간 적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당연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1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동분서주 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유 배달 대리점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좀 뭘 해보자고. 수입이 짭짤하게 있는 거예요. 몇 개 거리철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일요일 날도 일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 날 것도 없이 분명히 그때 1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 도움이 됐을 거예요. 우리 지역의 어떤 정치인이 좀 빚 이렇게 막 뜨는 때였어요. 주님이 참 이게 유혹인지 은혜인지 그 정치인이 줄이 다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국회의원 나갈 때 사무실로 들어와라.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로 올려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잘 보니까 법조계인데다가 돈이 좀 있고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어요. 이거 줄만 잘 하면 기가 막히겠다. 근데 그 역시 주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고민해요? 아웃시켰죠. 또 사업하던 어떤 그 계란 도매하던 형님이 제가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야 우유 배달할 때 계란 좀 팔아봐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계란을 도매로 이렇게 따다가 팔았어요. 그러다 형이 또 거래 그 지역 하나를 떼어서 같이 사업하자고 동업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러브콜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주일날 일해야 된대요. 형님 저 주일날은 일 못해요. 아웃이에요. 나중에 제가 학원 이제 강사도 하고 이랬지만 제 개인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제 개인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방 2칸에다 하나는 도서관 7개, 9개 정도의 칸막이 책상 놓고 과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꼴등 1등부터 꼴등 1등부터 꼴등 10등까지만 받아요. 저희 룰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꼴등 아닌 애들은 해당 사항이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찾아와 우리 아들 꼴등이라고 생각하고 좀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애들이 막 20점, 30점씩 막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대에서
잘 나가던 학원 원장님이 저희 형 친구였어요. 부르는 거예요. 성우야. 네. 야, 너 동업하자. 뭡니까? 야, 너 그 시스템 가지고 학원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간 대주고 월급을 상당히 괜찮게 쳐주겠다는 거죠. 왔다죠. 근데 형님 저 주일은 일 안 하는데요. 야, 학원은 일해야 돼. 아웃이야, 아웃.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온갖 좋은 기회를 다 거절해가지고요. 결국 7년 동안 고생했어요. 돈 못 갚고 막. 어느 날은 6년 차 때 제가 이렇게 농협에 개 사료를 사러 갔다가 농협 직원이 저를 딱 붙들면서 아버지 이름 대고 아들 아니냐? 네, 좀 들어와라. 사무실 들어갔더니 문서를 딱 내밀면서 빚 갚으래요.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빚을 거의 갚지도 못했어요. 원금은 손도 못 댔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 지키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6년 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억이던 빚이요. 그 땅 팔아갖고 3천 까져서 6,400 남았었어요. 6,400이 빚이 남았는데 제가 한 200이나 갚았나 싶어요. 그럼 6,200이 남아야 되잖아요. 6,200이 남아야 되는데 농협 직원이 문서를 딱 보면서 이것만 갚으면 네 아버지 빚 하나도 없어 라면서 문서를 내밀었는데 얼마를 내밀었게요? 2천만 원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 사이에 4,400이죠. 4,400이 한 3, 4년 사이에 내가 갚지도 않았는데 사라졌어요, 돈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형님이랑 동업하고 뭐 그런 거 했어도 2, 3년 사이에 3천을 벌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네.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제가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요. 지금은 이제 주일날 뭐 커피도 사 먹어요. 주일날 누군가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 땐 그랬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신앙 지키는 친구들하고는요, 주일날 보는 모든 국가고시는 보지 말자. 예, 이성적이지 않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별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신앙이 경건한 신앙이고요. 이 경건한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을 보는 임재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일부 예배 딱 드리고 뭐 결혼식 간다, 시험 공부한다, 직장에 간다, 정직하게 저는 그거요 죄 같아요. 어떻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9시 예배 딱 드리고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냐고. 그게 신앙인이냐고. 그렇게 10년 신앙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얼마나 느껴봤냐고.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 뭐 국가 요직 장로 되면 이 공권력이 밀어붙여 올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LG 삼성 뭐 있어 대기업 우리 임원 됐을 때 양심을 팔으라고 요구할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부가 지금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국민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양심을 팔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냐고요. 그게 고민거리냐고. 신앙인이 아니야 이거. 더 이상 신앙인의 삶이 아니야. 어른들은 끝났어요. 어른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아직 솔로인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은 여러분, 아직 처자식이 없는 여러분, 전 처자식이 있어도 이거 타협 안 해요. 죽지 그냥. 왜 죽어버리지 왜 그러고 살아. 신앙 없으면. 너무 가극했나요? 제발 부탁해요. 시험 못 보면 어때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게 뭔지 아니에요?
제가 재수할 때 3개월 재수할 때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12시까지 교회 생활만 했어요. 교회 생활만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애들이 뭐라 그냥 미쳤다 그랬어요. 재수하는 주제에, 재수도 3개월밖에 못하는 주제에 넌 너무 상식이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서 제가 점수 가장 많이 올라와서 저는 서울로 학교를 왔어요. 대전에서 공부했는데 은혜가 쏟아지더라고. 주일날은 책을 한 번도 떠들어 볼 시간이 없어요. 뭐 오전에 주일학교 섬겨야죠, 성가대 섬겨야죠, 오후에 중고등부 찬양인도 해야죠, 저녁에 저녁예배 찬양인도 해야죠. 이러고 나면 대전에 돌아가면 11시 12시 돼요. 그럼 그때 자고 그때 자취방 청소하고 빨래하고 도시락 싸고 월요일에 이제 자전거 타고 학원에 가고 와요. 그렇게 살았어요 3개월. 그런데 점수는 막 팍팍팍 올라요. 지혜가 부어져. 주중에 생명을 걸고 주중에 공부를 했더니 지혜가 부어져. 제가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진짜 막 언어 영역이 우리 그때 200점 만점인가 그런데 거의 5점 195점 가까이 나왔나? 안 놀래네. 다 그렇게 맞나 봐. 네. 주님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요, 믿음의 선택과 도전과 씨름과 시험을 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힘들어. 빚 못 갚아서 고전했잖아요. 또 저 재수했어요. 재수. 고3 때 반장인데 주일날 자율학습 안 갔다가 맨날 의도 두드려 맞고 피 먹지고 막 재수했어요. 재수한 이유는 또 따로 있지만 어때? 믿음을 지켰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사업할 수 있는 기회,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저 다 버렸어요. 기회 정말 신기할 만큼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나이가 40인데 왜 없었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거 다 기회 아니더라. 저는 지금이 감사해요. 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걸고 믿음 하나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후배에게, 우리 동생에게 좋은 대학도 좋고요, 좋은 직장도 좋은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을 지켰다. 컨닝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도 예배를 지켰고 돈 앞에서도 명예 앞에서도 모든 유혹 앞에서도 나는 신앙을 지켰다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싫어? 이제 그만 올 거야 예배. 김성훈 전사 설교 싫어 이제? 오랫동안 이거 기도하고 나누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일부 예배 드리고 회사를 가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해석해줬죠. 간호사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우리 현아자매님 가장인데 간호사인데 어떡하실 거예요? 주일날 일해야 되면, 주일날 일해야 되는 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카페 가서 커피 사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 사 먹으면서 정죄해요? 주일날 일했다고 이 카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을 얻고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가 미니스트리 사역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날 일하러 가는 것이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출근하는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그거예요. 사역지로 떠나는구나. 승리하시길 바란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바란다. 전 많은 간호원들이 그렇게 주일날 일하면서 그 병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죄감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데 메시지 자체가 정죄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안 살면 정죄감 받아야지. 맞지 않아요?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네 형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말해주는 게 교회예요. 원선이 얼마나 이뻐 지금. 그렇지? 너는 승리한 거야, 알았지? 잘하고 있는 거야. 네, 좀 격려해 주세요. 공부하면서 얼마나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안 온다고 정죄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말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예전에 교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했어요. 혼전술회를 지켜야 된다. 스킨십 얘기했어요. 손잡으면 어깨동무하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그럼 성관계 한다.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성관계 시작되잖아요.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몰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학할 때 성관계 안 한, 순결을 지킨 대학생, 신입생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거 통계 까봐야 돼요. 아마 50% 될까? 통계 까봐야 돼요, 지금. 이거 교회가 가만히 침묵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하면 안 돼요. 죄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예배 나와도 지옥 가요, 그거.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죄졌다고 바로 죽이지 않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제 철저히 합시다. 좀 노골적으로 말할 게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교제하지 마세요. 교제하면 그 사람한테 인생 걸게 돼. 알잖아, 다. 그러고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영광을 본다고. 여러분, 나무 십자가 교회 청년부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저는 느껴요, 경험해요. 여러분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예배 때 하나님 말씀하시냐고, 매주 예배 때 하나님 임하시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는 걸 경험하냐고. 없으니까 예배가 밋밋하고 재미없고 뒤에 앉고. 왜 본당에서 여기로 왔는데요? 예배에 파워가 없으니까. 예배의 파워는 예배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회중이 달려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요 달려들어야 돼요. 막 하나님 갈망한다고 막 일어나고 막 바닥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달려들어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임재가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갈망, 추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밋밋하죠. 저 앉아서 열정적으로 드리는데요, 앉아서 최선을 다해 영절적으로 드리면 뭐 이러고 있겠죠. 그게 열정이냐고. 열정이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24편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결국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 놓으면 그래요. 전도사님 앞에 가기는 두려워요. 전도사님 광선으로 저를 쏴보는 것 같아요. 그런 영성 없어요. 여러분, 뭐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영성 전혀 없어요. 근데요, 교회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교회는 누구든지 포용해야 돼요. 저는 메시지를 나눌 때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1대1로 만나면요, 죄 지은 사람, 저도 죄인이에요. 뭐 저라고 뭐 얼마나 뭐 경건하겠어요. 어떤 죄를 짓고 왔어도요, 저는 그 사람을 품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쌓아 나가는 동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죄가 뒤범벅이 돼 있는 거 서로 털어주면서, 너도 죄이냐? 나도 죄이냐? 이러면서 서로 털어주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고 그게 가정교회예요. 자기 죄 오픈 못하고, 자기 상처 오픈 못하고, 자기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오픈 못하고, 다 끝나고 해결된 다음에 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무슨 공동체야? 그러면 교회가 되겠냐고요. 다 떠나지. 여기까지. 도전합시다.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 뭐가 위기냐? 신앙의 위기고 공동체의 위기예요. 나무 십자가교회 청년부도 예외가 아니에요. 고마워요. 네. 기도합시다. 힘냅시다. 뭐냐?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시편 27편 4절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쉬운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른 거 다 모르겠다, 나 다른 거 다 무너져도 좋다, 나 다른 거 다 쓰러져도 좋은데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경험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나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하나님 구하는 거, 하나님 추구하는 거, 하나님 경험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면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있으면 싸워야 돼요. 그게 내 가치가 아니도록 싸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5년 10년 후에 우리도 자살하는 장로 돼요. 우리도 죄 짓는 그리스도인 돼요.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었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혼전 순결 잃었던 거 과거야. 다 컨닝했던 거 과거야. 악하고 거짓된 행동했던 거 다 과거야.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킵시다. 여기는 교회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긴 진리를 나누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거 같이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맙시다. 예배를 설렁설렁 드리지 맙시다. 어떻게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간절함으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한 번이면 끝나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여러분 후배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동생에게 이 얘기를 나누세요. 기억 못할까봐 녹화해놨어. 다 보내줄 거야.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무라고 정죄하고 질책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오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로 오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소망하는 사람 두 손 드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태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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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가 주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 말고는 내가 무엇을 바라고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떠나갈지라도, 모든 것이 버려질지라도, 내가 죽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추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거짓사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새일을 행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임재의 예배,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몇 주 동안 크게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함인데요, 아무리 씨름을 해도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율법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다 무장을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알잖아요. 우리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붙들고 있구나.
내가 악과 거짓을 붙들고 있거나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 신앙생활이 연수가 짧지 않아요. 제가 믿음을 위해서 제 인생 전부를 들여서 살은 시간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저 연약해요. 저도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답은 없어요. 한 가지밖에. 내 의지와 내 힘과 결단으로 안 돼요. 안 돼. 오직 성령의 은혜. 답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도전도 없고 새로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른 뼈같이 영이 말라있어. 내 마음에 감동도 없어도요, 성령이 터치하면, 성령이 이 시간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구하십시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함께 기도할까요? 성령님, 제발 나에게 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경건을 추구하는 자로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마셔서 그렇게 만든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노력이 조금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힘이 안 되고 결정적인 변화도 안 되고 실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봅니다. 아버지, 성령님 도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의 영에 붙들린 자 되어서 죄를 이기고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과 골수를 쪼개는 진리의 말씀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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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온전한 백성,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워질 지어다. 새로워질 지어다. 새로워질 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듭니다. 주의 은혜를 붙듭니다. 아멘. 아살라바르데레레레레레레스 오여라바르베레레레레레스 올라베레베레레레레레 올라베레레레레레레스 올라레레레레레레 아여라바레레레레레레 아살라베레베레레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지금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악하고 썩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핍박받고 징계받고 질책받고 욕을 먹지만 주님 의인 하나를 통하여서 그 도시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도전하고 헌신하는 의로움을 선택한 주의 백성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 도시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을 만지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와 감격으로 여기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로는 이제 우리 예배가 새로워질 것이고 주의 임재가 충만하며 주님의 계시가 넘치는 예배가 될 것을 소원합니다. 남은 십자가 청년 공동체에 와서 모든 죽었던 영혼이 깨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깨우며 운영하는 주님의 리더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거룩과 경건을 외치며 믿음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분명히 새 일을 우리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